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54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나답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악력량입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악력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가문으로서 이루어졌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반역자들의 삶으로서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하면 떠오르는 그 생각은 제약과 우상 숭배의 대표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과 우상 숭배의 대표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대부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제약의 모든 대표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의 아들 나답은 겨우 2년만 왕이 되었습니다. 2년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나답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한 일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부정적인 영향은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물들게 하는 그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초기부터 그 뿌리를 뽑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누룩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곰팡이 또한 효모 등으로 우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 죄의 비유는 우리가 경험한 전염병인 그 코로나와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전염병인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도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의 생각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마음에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품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린 그 죄악의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라는 디모데 출판사에서 나온 켄 캠필드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그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그 자녀에게 전가되어지고 카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좋은 영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향력도 받고 그렇게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날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장한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릴 때 그 자녀가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우상 숭배와 그 죄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시작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며 결국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나답의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나답을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을 우리는 제거하며 용납하지 않아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 우리가 자라온 그 과거의 삶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 잘못된 그런 불행한 삶이었다면 그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후세대의 자녀들에게서는 되풀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잘못된 것을 제거하여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과 3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답은 결국 2년 만에 그 통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조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하사는 나답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가정, 그 가게, 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앞에 있던 왕들의 가정들, 왕들의 자손들은 전부 다 숙청하고 전부 다 유배보 보내고 유배지에서도 죽이는 것이 관례적인 그런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모습, 정치적인 반역으로 일어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4장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가 병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 고쳐보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만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죽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상과 제약을 범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등 뒤로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맑게 쓸어버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30절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결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본인만의 죄도 있지만은 그 죄를 자신도 짓고 또한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도 짓게 한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문에게 또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의 날도 죄의 결과로 심판이 되어집니다. 죄의 결과는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그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따라 여로보암을 따라 가서 결국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 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며 다음에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다른 평가 기준입니다. 32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답 이후에 바하사의 쿠데타로 인한 그 나라를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자이며 쿠데타를 이끈 그리고 승리를 이끈 바하사는 무려 24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도 여전히 그 이전 세대, 그 이전 왕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과 동일하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강력하게 나라를 집권하며 다스렸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였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오랫동안 집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아두실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놓아두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바하사도 마찬가지처럼 무려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을 다릅니다. 오랫동안이 아니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사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의 길을 행한 그 삶도 여로보암과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답도 그가 바른 삶을 걸어갔다면 그의 결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주 작은 생각의 죄도 가만히 두면 그 죄는 겨자씨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죄의 생각도 없애버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얻어진 과정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들의 삶의 그 세대에서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아픈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 상처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의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지 아니하게 되려면, 반복되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면, 과거의 나의 아픈 과거의 삶이 있다면 이제는 바로 내가 그 삶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는 오늘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갔느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